여러분, 성탄이 다가오면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성탄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님이 이미 주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기대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저 선물 줬으면 좋겠다. 산타 할아버지가 사실 누굽니까? 부모님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런 얘기하면 동심 파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한단 말입니다. 시험을 친 학생들은 합격이라는 선물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승진을 기다리는 분들은 이번에 연말에 승진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운 소식들로만 가득한 연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행복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가정들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얼굴에 그늘진 가운데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어져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족들의 장래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인간관계는 여전히 깨어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채로 성탄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만 겪는 고난처럼 보였는데 주변에 둘러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 아닙니까? 욥기에 나오는 고난처럼.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무엇을 하라고 고난을 주신 거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기도가 부족하니까 이제 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로 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길에 고난이 찾아올 때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간혹 서로 기도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중에서 누구나 겪는 고난이 뭐예요? 누구나 겪는 고난. 바로 육신적인 질병 아닙니까? 왜냐하면 육신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난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올 수 있잖아. 그리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게 바로 육신적인 질병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존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천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게 바로 육신적인 고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그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육신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고난이 육신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고난들을 이렇게 육신적인 질병의 고난으로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나오는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포함한 인생에서 경험하는 온갖 종류의 우환이나 비극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인생길에서 이런 온갖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 비결은 뭐냐? 소속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어디에 속한 장로를 청하라? 교회에 속한 장로를 청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오늘날의 담임 목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소속된 교회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청빙할 목회자도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소속된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요, 등록하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상이거든요.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잖아요. 그 교회 허물이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듣다가 자, 오늘은 저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거기
아,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하면 다른 교회 또 가요. 이렇게 교회 투어를 합니다. 교회 투어를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편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긴 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힘든 어려움을 만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소속된 교회가 없다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 주도록 청할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길거리에 보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아, 교회는 안 다닌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 자초직을 물어보면 교회를 몇 번 옮기면서 다녀봤는데, 등록해 다녀봤는데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상처받았, 어떤 사람은 장로님한테, 어떤 사람은 권사님한테,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땅에 교회는 소망이 없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믿지 않은 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엉망진창 살아도 교회 부탁만 딱 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완전 변할 줄 알아요. 근데 변합니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완전히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성령 충만할 때는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보여도 그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 또 옛날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부분이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볼 때 교회가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고 소속된 교회 없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고난당할 때면 공동체에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가는 교회 소속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라.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 속해 있다면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고백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아멘. 고백할 때 그냥 나만 고백하면 된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고백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하라고요? 너의 죄를. 죄가 뭡니까? 허물이잖아요. 실수한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오픈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오픈해서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다른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 공동체와 다른 부분이 뭡니까? 바로 고백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내가 어느 교회 선택해서 그 교회 등록해서 믿음 생활을 할까?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이 교회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걸 보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그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이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신앙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 바로 삶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삶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뭐다?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코이노니아라고 말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다른 말로 하면 교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코이노니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식사하면서 웃고 떠들며 즐기는 것을 말하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뭐냐? 나의 허물을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중요한 5가지 기둥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되어서 교회에 등록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5가지 기둥이 필요한데 그 5가지 기둥이 뭐냐?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 그리고 전도. 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교제입니다. 5가지가 뭐라고요? 말씀,
기도, 예배, 전도, 그 다음에 교제. 5가지 기둥 중에서 하나만으로 무너지면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교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뭡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실패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실수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진지하게 지체들 앞에 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어린아이가 너무나 아파합니다. 넘어져가지고 다쳤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렇게 약 발라줬는데 잘 낫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뭡니까? 좀 다친 부위를 보여봐라라고 하는데 아이가 막 펑펑 울면서 안 보여달라고 집에 가자고 막 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사 놓을까 봐. 주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치료를 못하는 겁니다. 진단도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의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많은 분들을 고쳐주셨죠.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십니까? 동일한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느냐? 서로 고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처럼 주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아픈 부분을 공동체 나는 보여주길 원하지 않아. 왜?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왜?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될까 봐.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 없을 때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할 수 있을까 봐 그게 들여가지고 서로 고백하기를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기 자랑만 칠크하고 가면은 그 공동체는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눌 때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와 약한 부분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래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렇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고백 공동체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상호 신뢰가 뭐냐? 내가 마음을 열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함께 아파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라는 확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체에 대한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여는 것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속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동네방네 소문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구역을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면,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구역은요, 우리 교회는 고백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서로를 신뢰하면서 우리 죄와 실패를 서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중에 비로소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서는 어떤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는 약한 부분을 서로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처럼 말씀대로 우리가 약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카톨릭에서는요, 성당에서는 이것을 고백 성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고백해요? 서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신부 앞에서 고백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해 성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고백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이런 고백을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모일 때마다 서로의 약한 부분을, 나의 약한 부분을 고백하고 또 상대방이 어떤 약한 부분을 서로 고백하고 이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각 구역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기도를 통한 치유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뭐 기도면 기도지. 어떤 건 믿음의 기도고 어떤 건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어떤 게 믿음의 기도일까요? 기도했다면 언제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응답받을 때까지.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처음에는 주님께서 응답해 줄 거를 확신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뜨거움이 점점점 식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확신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도 보니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통해서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고백과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돌아서게 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고백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으니까. 이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단순한 질병에서의 회복 이상의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약속처럼 그는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로서 일생을 살게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역과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이런 치유와 회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 뭐 해라?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문제를 고백하기는 해요. 함께 기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끝까지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님의 때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 의인입니다. 이런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말합니까?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일어나잖아요. 엘리야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엘리야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엘리야가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은요, 우리는 마음속에 드는 부정적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가 많잖아. 그냥 기도를 포기해버릴까? 무슨 하나님의 살아계시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하면서 기도를 포기해버려.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그냥 내려놓아 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을 겁니다. 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까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 이게 바로 우리와 다른 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라고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해봤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더 기도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간절한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한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17절 중반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다시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즉,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언제 기도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어디로 보내세요? 이 시냇가로 보내시는데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잖아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셔요? 거기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잘 알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서 먹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는요, 시냇물도 마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시냇물을 마셨다라는 것은 그때 기근이 임하지 않았을 때요. 그리 시냇가에서 뭐 했냐는 겁니다. 뭐 했냐. 거기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실 때, 그리고 시냇물로 마시게 하실 때 거기서 머물면서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어요? 일단 아방에 가서 말은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엘리야가 말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말을 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안 되면 자기가 얼마나 창피할까요? 위신이 안 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한 대로 안 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래도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의미가 없는 말이구나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던. 어디서? 그리 시냇가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라는 말씀이 열왕기상 17장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했다고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의 내용과 열왕기상 17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단순히 머물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게 하심으로 그리 시냇가도 말랐었다라는 것이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다시 기도하니,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언제 기도한 일을 말하는 것이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갈멜산상의 영적 전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불을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진짜 신이라는 것을 믿자라고 영적 전투를 벌인 거죠. 이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단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또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당시에는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당한 지 3년 반이 지난 후였거든요.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구름 한 점 없을 때였단 말이에요. 비가 내릴 약간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던 시점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이제 마차를 준비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내릴 전혀 조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미 선포했다는, 그런 말을 선포했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비가 옵니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지자가 뭐가 됩니까? 그 왕 앞에서.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멜산상 꼭대기로 올라가.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 불을 데려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체험했던 곳 아닙니까? 그죠? 거기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이게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딱 대고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비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졌다는 것. 높으신 하나님에 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사원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하죠. 하늘을 바라보라는 뜻이죠. 바닷가 바라보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엘리야도 순간적으로 낙심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가라. 내가 기도하고 보낼 때마다 또 가라. 몇 번이나 했습니까? 7번이나 했어요. 7번째 갔다 오더니 그 사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딱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로 그런 응답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든 겁니다. 확신이 들면서 사반에게 뭐라고 해요? 빨리 아방에게 가서 마차를 준비해서 달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오라라고 합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라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원이 본 것은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던 엘리야는요, 그 아주 작은 징조를 보고서도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내리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몇 번 기도하다가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와 엘리야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움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앞길을 막는 큰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 딱 한 가지가 뭐라고요? 엘리야는 기도해도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응답을 그래서 체험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사방이 다 막혀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만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는 주님의 때가 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다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내면의 상처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어떤 영적 질병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체들을 신뢰하고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처들 서로에게 각자 서로에게 서로 고백하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서로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멋지게 일어서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기도하라고 주시는 고난임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어떤 시련 가운데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라고 주님이 또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 속한 함께 가는 교회가 그리고 각 구역과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는 고백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했다면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회복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